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 여러 구절을 읽고 느낄 때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는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셔서 주님과 같이 함께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먹고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그 첫 시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안에 당신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눈을 확 떴는데 아담 눈앞에 누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그 순간 아담이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데도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나를 꿈벅꿈벅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즉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제가 많이 강조했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가득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험난한 길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 선을 그으시고 너희들은 모두 성결하라. 너희들은 모두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 선을 넘어온 순간 너희들은 전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과 기둥과 천둥과 번개로 저 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쩌렁쩌렁 울려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한여름밤에 천둥 번개 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계속 우르르 쾅쾅 되는, 막 10초마다 20초마다 우르르 쾅쾅 되는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천둥이 울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번개가 치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할 때마다 우르르 쾅쾅 되는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합니다. 한여름밤에 그 짧은 시간,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그 짧은 시간마저도 그 천둥이 일면 우리들은 간담이 서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무르며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임하여 있습니다. 우르륵 쾅쾅대며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잔뜩 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오라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을 오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저 멀리서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었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산은 불타오를 것만 같았고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니죠.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없어진다. 있음이 없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없어진다, 하나님을 보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신 곳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장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영광일까요? 감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과 연기와 천둥과 나팔 소리가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말입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광채 앞에 내가 쓰러지게 될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있는 것일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순간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분,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름다우신 분의 계신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본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발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펼쳐놓은 듯 투명하고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같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숨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압도적인 장면 앞에 그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떨며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요, 조금만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바로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 영광을 친히 눈앞에 담아대고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기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한순간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신 그 거룩한 식탁 앞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언제요?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초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식탁의 초대는 누가 함께 계시는 초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한 산 시온에서 70인 장로들이 누린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식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언약을 맺은 후에는 언약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내가 맺어 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슨 자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나도 너에게 속해 있는 언약적인 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심은 그들을 단순한 추종자나 노예처럼 당신의 말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들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참된 자유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셔서 너희들을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초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이러한 언약의 관계 후에 친밀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성경 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의 그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선언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베푸신 그 식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언약의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갈등하는 장면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화평을 이루었고, 야곱은 야반도주를 하며 삼촌 라반의 그 집요한 추격 속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극적인 화해를 맺으며 그들이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으며 언약의 식사를 한 후 그들은 서로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은 전통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마지막 날 밤 거룩한 식사를,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완성될 우리의 복을 우리는 지난 수차례 복을 공부하며 오후 예배 시간 때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새 언약의 관계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출애굽의 이 언약의 식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자들을 친히 초대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 바로 그 언약 식사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성찬으로 연결되며 그 거룩한 식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최후의 잔치, 어떤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초대한 그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예수님도 역시 초대장을 날려주셨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확장이 되어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런 초대장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에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먹고 마심이 진심이었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비난했어요? 먹기를 탐한다고요. 먹기를 탐한다고요. 왜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무엇을 하는 게 성결한 거룩한 백성의 증거였는 줄 아세요? 잘하시네요. 금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증거로 그들은 삼았는데 어떻게 된 게 새롭게 난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과 저 새로운 선생과 제자들은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 일에 만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유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냐는 것이에요. 누가 그 식탁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주님께서 초대하신 자들은 누구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들이었고 그게 바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비난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식탁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한 자들만 올 수 있는 식탁의 자리였고 그 식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였다고요? 죄인들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들을 초대해 주셨고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식사한 사람들은 단순한 죄인들이 아닌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도 무엇을 하셨다고 했어요? 숯불 잔치를 벌이셨다고 했잖아요. 숯불에 고기를 굽고 숯불에 떡을 구우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기가 모자라다. 153마리 고기 잡은 것 중에 몇 마리 가져와라.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세워주셨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런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 몸 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뭐예요? 식사에 목숨을 건 것과 같은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먹는 데 진심을 다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청년의 시기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먹는 것에 진심인 권사님,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껄끄러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요, 마치 헌금 내고 밥 한 끼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고 밥 먹는 게 싫어서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교회 제일 먼저 나가고 밥 먹지 않으려고 바로 교회를 나와버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친목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든 존귀한 자로 여겨진 사람들의 바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 거룩한 자들의 연합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셨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히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움을 참여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덮어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존귀히 여겨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결코 초대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식탁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전통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교회는 그런 전통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그 거룩한 식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며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것까지 알려줬으니, 우리 이것까지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식사의 교제를 하며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식탁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교제의 연장선으로서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삶이 나눠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단순히 우리가 그날 하루 끼니를 채우는 그 자리가 아닌,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육신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며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교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육의 양식이 채워짐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초대해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식탁의 자리에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